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그들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 창조라는 말 속에요, 요한계시록이 들어있어요. 언어적으로 처음이란 뜻은 결국 무엇도 포함합니까? 마지막을 포함하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그런 책, 처음 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1에서 11장까지가 이 플롯 히스토리, 원역사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 우주 전 세계에 근본이 다 있어요. 과학적인 지식,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다툼, 살인, 화학, 평화, 갈라짐 다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인간 시대의 첫 번째 시작이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유달리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성은 내 개인 인간사, 우리 가정의 가족사, 한 국가의 국가사, 세계의 역사서가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의 아들 두 번째 족장기로 일컬어지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이삭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2장만 있어요. 많은 장보다. 심지어 요셉은 37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사람인데 분량에 따라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하나,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거의 한 명을 낳기 때문에. 보통 자녀를 낳으면 한 3에서 5은 놓아라 라고 제가 청년 때 목사님 축복했던 것을 들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가장 소중합니까? 다 소중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 유튜브 아이나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비된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야곱, 그가 살았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야곱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삭의 뜻의 이름은 스마일,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평생 그 이름 따라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마음을 심란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과 더불어 부정적인 단어가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몇 살이요? 참 오래 기다렸죠.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죠. 40세에 결혼했으니까 20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몇 년 만에 아들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은 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잖아요. 이삭은 60세에 낳았습니다. 참 손이 귀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삭의 성품은요, 조용하고 섬세하고 인내하고 기대한 바를 위해 먼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삭의 살았던 배경을 근간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기질적인 것들이 정리가 돼요. 좀 내향적인 사람, 좀 인내하는 사람, 좀 적극적인 것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그마치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삭이 한 가족의 족장, 즉 아버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00세 낳은 아들인 75년 동안 기다리는 거죠. 자, 이제 75년 만에 이삭이 드디어 한 가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성경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이 80세쯤 됐을 때 이야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본격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전형적인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성경이 관한 내용이 2장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2장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 땅의 교회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허무한 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루살이 알죠? 네, 벌레? 하루살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놀다가 만나서, 야, 얘들아, 내일 보자. 네, 말이 안 되죠.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곤충이잖아요. 한철 메뚜기가 가을에 만나서 친구였고, 메뚜기가 그러죠. 얘들아, 반가웠어. 우리 내년에 보자. 할 수가 없죠. 곤충에게는, 동물에게는 내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글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게 잡아먹기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굿모닝 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사람에게 내년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상이었어요. 거부였습니다. 그가 이주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비즈니스하는 그의 아버지의 피를 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가정의 거부였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피를 이었던 것 같아요. 이주민이었지만 원주민보다 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도 서로 음식도 나누고 필요한 것들도 서로 주면서 굉장히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뒤를 이어 여러분 이 풍요로운 재벌의 아들이 됐으니까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막 적극적이고 안 되면 되게 하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품보다 이삭은 좀 다른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자, 아브라함이 뒤를 이어 이 당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는 중요한 단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중요한 단서는 오아시스 개발권을 따는 것이었어요. 요새는 부자가 되려면 오아시스 개발권으로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이삭도 그러니 오아시스 개발권의 주인됨으로,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 샘물 파기, 물이 나오는 곳을 개발권을 따는 바로 그것이 이 당시에 풍요로운 부를 얻는 가장 큰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잘 파요. 물을 잘 파요. 오아시스 개발권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블레셋 원주민들이 친밀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자 갑자기 얼굴이 변합니다. 이주민이었던 이삭을 향해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75년 동안 그가 갈고 닦던 속내를, 야심을 드러내요. 내가 저 재산을 쟁취하리라. 블레셋이라는 것은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 요 근방을 살았던 페니키아 근방을 살았던 그냥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잖아요. 다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왜 그들과 저항하지 못했는지 중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존의 근원이었던 오아시스 개발권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려요. 이삭에게. 그동안 이삭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오아시스 개발권은 생존이고 부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것을 확 뺏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식당에서 제가 10분을 기다렸는데 내 뒤에 온 분에게 글쎄요, 종업원이 먼저 음식을 갖다 주니까 제가 손 들고 항의했죠. 제가 먼저 왔는데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먹는 거 하나에도 내 권리를 빼앗기는 것에 사람은 민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그마치 75년, 80년 동안이나 내 아버지의 소유, 그리고 나의 소유였는데 오늘 자 읽었던 본문처럼 창세기 26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날 이삭에게 와서 그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는데 하나를 빼앗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 개발권을 면허를 박탈한 거예요. 이걸 내 거야 하고 쫓아낸 겁니다. 얼마나 화났을까요? 자, 분노 감정에 휩싸여 이판사판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양아치 민족 블레셋과 다투어야 하는데 다투지 않았어요. 왜 다투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이주민이었습니다. 원주민 블레셋과 싸우면 원주민과 싸우면 몰살이에요. 싸울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브람 때도 그랬지만 이삭에는요. 그래서 군대를 키웠어요. 적지 않은 군대를 키우고 그 군대를 갖고 즉 사병이었죠. 이 당시 그래야 생존하니까. 그러나 그 군대가 있었을지라도 민족과 싸우는 건 몰살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삭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야 할까? 생존의 위급함 앞에서 당대 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어 원주민에게 존경받은 믿음의 인생, 본보기의 모델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 본문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 시기가 뭐예요? 네,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삭에게만 느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에게도 느꼈던 거예요. 이주민인데 더 잘하네? 나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 이웃이 더 잘 되면 격려해주고 정말 잘했다. 같이 시험 보는데 내 친구가 훨씬 잘해서 장학금 타고 나는 3등을 해. 그럼 너는 좀 그럴만해. 또 마케팅하는 분이 동료가 너무 잘하면 나보다 그래 너는 충분히 그럴만해 라고 하기는커녕 나는 왜 못하지 하고 갑자기 슬슬 뭐가 올라와요. 경쟁심이 올라오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까지도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참 보기. 이게 한국이 이 정글 게임의 아주 그 대표적인 모델 같아요. 우리는 뭐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뭐 꼭 그러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자, 이 당시에도 굴러 들어온 걸 이주민이었던, 지금으로 보라면 뭐 유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주민보다 더 뛰어나요. 여러분, 원주민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에 도가 텄던 사람들인데 이주민님 와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 땅을 더 잘 알고. 우리는 물을 파도 오아시스가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땅만 파면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불편함이 오랜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아버지가 죽자 이제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귀했던 아들이죠. 그리고 이삭은 75년 동안 아버지를 묵묵히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했던 걸 뒤에서 따르고 그가 했던 것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120세에 이 청년, 아버지 아브라함이 청년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숨은 믿음의 영웅이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제물이 되는 이 청년 이삭, 얘는 과연 어떤 존재지? 라고 하는 걸 드러낸 거잖아요. 아마도 그래도 75년 동안 묵묵히 배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75년 동안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삭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죠. 배움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우리가 쉽게 지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 뿌렸으면 그냥 가을집에 열매가 맺어야 돼요. 가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 오늘 심고요. 3주 뒤에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비닐하우스도 하잖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인스턴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일회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오랜 기다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결과물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조금 더 이익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이삭은 아버지의 농사기술, 상업기술을 조용하지만 천천히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이 유난히 이삭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는 농사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100배나 얻었대요. 상징이에요. 100배 이상이에요. 이 당시 쓸 수 있는 최고치 표현이에요. 억만장자가 되었대. 그런 거랑 같은 의미예요. 어마어마하게 얻은 거예요. 이건 비교하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는 안 되는데 쟤는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막 쓸어 모아요. 이건 근거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재벌이 되었다. 마침내. 아버지도 재벌이었는데 더 재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건 비즈니스에. 그런데 14절에 드디어 블레셋 사람 그를 시기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삭의 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한 5년의 시간이 뒤고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그가 자신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어쩌면 쫄딱 더 망해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얻어서 잘 됐다가 아니라 100배 열매를 거뒀다는 것은 이삭이 도통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삭의 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도 하루아침에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소나기에는 우리 몸이 적지 않아요. 이슬비에 젖는 법이에요. 여러분 작고 어쩌면 사소한 것처럼 여기는 매일 아침에 작은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1%가 여러분 14분이잖아요. 그 1%가 나를 결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열쇠는 작아요. 귀한 반지는 작습니다. 씨앗 DNA는 작아요. 작은 것에 충실한 자는 결국 큰 것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일주일에 예배하는 1시간이 나머지 일주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삭은 일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경청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심하게 됩니다. 경청이 무엇입니까? 경청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태도예요. 제가 일주일에 3번의 성역 공부를 어떤 분까지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분도 바쁘고 저도 바쁜데 2주 전부터 약속을 하고 제가 가자마자 선생님 핸드폰 오프 해놓으십시오. 제가 끄라고 그랬어요. 진동이 아니라. 자, 이 1시간은 나도 당신에게 집중할 거고 당신도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거 다 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진짜 다 꺼버렸습니다.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게 태도예요. 나는 이 말을 들을 것이야. 오늘 내가 이것 위에는 다른 것을 관심 안 가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받을 은혜는 어제 결정됐어요. 어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올까? 여러분, 이삭, 그는 영적으로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15절에서 22절. 이삭은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자, 이삭이 15절에서 22절까지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강탈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버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건 뭐예요? 예, 못 먹잖아요. 나가란 소리예요. 좋은 말 할 때 나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래처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식당 가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거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이 블레셋판 이게 강탈인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 당시 요 지역의 넘버원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이제는 직설하는 거예요. 이제 속마음을 다 그러는 거예요. 너가 우리보다 잘 됐지? 못 봐주겠다. 떠나! Get away! 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경쟁이에요. 이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지금 우리 민족도 그런데 이방 민족이 잘 되고 우리보다 더 잘 되잖아요. 못 봐주겠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저항을 안 했을까요? 얘기했잖아요. 저항하면 그냥 이판사판이 죽는 거예요. 다. 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17절에 그랄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골짜기가 뭡니까? 밸리잖아요. 물이 안 나는 곳이에요. 물이. 오아시스가 없는 곳이에요. 오아시스는 물이 흘러가고 평지에 있는 거잖아요. 없는 곳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으라는 거죠. 우리를 떠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거예요. 거기에 우물들이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삭이 이 지형 조물에요. 탁월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일상에서 얼마나 비즈니스맨으로 탁월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고 어떤 개발권을 따기 위해서 어떤 분이 노력하는데요. 그 상대방의 가족에 심지어는 자녀와 사돈 팔촌의 생일을 다 챙기고 가는데 내가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보통 그러지 않으면 야, 참 비즈니스 하기 힘들다. 아마 이삭은 더 했을 것이에요. 이삭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단순히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노력한 사람이죠. 그가 섬세한 사람이었지만 대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대범함? 쫓겨나는데도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노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이니까 당연히요. 화가 났겠지만 그가 모든 것은 다 답이 있었어요. 너에겐 다 답이 있구나. 다 답이 있었어요. 자, 18절에 가서 다시 그 물을 판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조상이 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이 끝나면 이삭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제 본문에 드디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이 됩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에 그랄 목자들 거기 살았던 또 블레셋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 판 건 이삭이 팠는데 내 거래요. 이게 지금 이제 막가지 하는 거네 하고 다투고 싸움할 만한데 여러분 성경 20절을 주목하십시오. 이삭이 나와요. 그곳 우물을 에색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투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삭이 화가 났으면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이름까지 짓고 나와버려요.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요. 물이 나와요. 오아시스가 또 나와요. 이쯤 되면 천재 아닙니까? 뭐 지하수 개발자로서는 요즘 같아서는 아마 명성을 날았을 거예요. 아마 유전 개발자로 전세의 거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퉈요. 다퉜다는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깡패짓 한 거죠. 나가!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 신나라는 말 이름이 반대란 뜻이에요. 이삭이 짓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는 화가 분노 정도가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야 이제 멱살 잡고 이제 야 그래 막 모르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으니. 22절에서 주목하죠. 여러분 22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이삭의 태도에 집중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가 신비한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질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또 안 뺏었을까요? 왜 안 뺏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충분히 네? 자, 이 당시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을 믿었어요. 이 당시 우상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지방, 원래 해안 족속이었잖아요. 그 바다 깡패를 뭐라 그래요? 해적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다 신을 믿었어요. 이 신이 육지에서 온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신이 우리를 지킨다. 싸움하는 것은 신과 신과의 싸움이에요. 저 민족은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은 누구를 믿었어요? 어떤 신을? 하나를 믿었죠. 그래서 싸운다. 다른 민족과 싸운다라는 것은 신들과 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 세 번까지 그랄, 에색, 신나까지는 발이 이겼던 것처럼 느껴요. 세 번이에요. 네 번째 때 또 나와요. 여러분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을 이삭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그때 뭐 했으니까? 재물 갖다 놓고 예배했으니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가는 곳마다 더군다나 신나까지 뺏었는데 또 나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의 지점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거 뭘까? 왜 저 사람은 이삭은 계속 저렇게? 그래서 이삭이 더 이상 죽지 않을,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 하나님은 우리는 안 되는데 저 이삭을 통해 되게 하는 하나님이네. 건들지 말자. 성경에서 3과 4번, 3과 4가 나오는 거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또 동서남북. 3과 4의 완전수의 완전수가 더하면 7이잖아요. 7. 이렇게 숫자는 해석을 해요. 제가 여기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3번이나 그랬는데도 완전히 이삭을 몰아냈던 것처럼 느꼈는데 이삭이 또 파니까 우물이 나와요. 오아시스가 터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저에게는 뭐가 있을까?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지?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격을 못한 거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 르호봇은 뭐예요? 하나님이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우리 지형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우리 경제권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사람의 인맥도 넓어지는 거예요. 인맥, 여러분, 우리가 잠시 내가 만들 수는 있어요. 인맥, 인위적으로. 얼마 못 가요. 심사 틀리면 10년, 20년 인맥은 단순히 깨져버려요. 인맥은 하나님이 이어주신 인맥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친구가 최고예요. 하루 이틀 10년, 20년 기도 친구는 오래 가요. 여러분, 이삭은 다투지 않고 전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실력으로 승리한 거예요. 무엇으로 승리했다고요? 여러분, 이삭이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분노했다면 안 나오잖아요. 왜 분노 안 했겠습니까? 열받는 일이죠. 화나는 일이죠. 여러분, 화는요,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 그러죠. 화는 반응이에요. 갑자기 툭 치거나, 뭐, 불편하면 갑자기 화가 나요. 왜 이러지? 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뭐가 나와요? 이게 이제 분노가 차곡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때 이게 폭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튀르키예에서 25,000명이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진으로. 제가 어제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원래 일어났던 진도 7.9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 위에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그냥 잠자코 있던 곳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시는 분이 그래요. 잠자코 있던 이 지층판에 분노를 일으켜서 얘가 다시 두 번째, 이게 큰 거예요. 안 그래도 무너졌는데 이게 나니까 완전히 싸그리 일어난 거죠.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분노가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분노 감정을 오아시스 발굴이라는 결과로 승화했어요. 실력을 승화한 거죠.
이삭은 다투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그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건 영적인 내적인 거인이었어요. 무슨 거인이요? 내적 거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너 자이언트라고 그래요. 보이는데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어, 내가 높은 지위야, 날 따로 할 수 있지만 정말 리더는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적인 영적인 거부예요. 거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피리추얼 자이언트가 되시길 좀 부탁드려요. 이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웅이에요. 본복이에요. 따라야 될 사람인 거예요. 분노가 마음에 들어오면요, 지혜가 떠나가 버려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처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3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드디어 이삭의 성실함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해요.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삭이 이제 승승장구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3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반드시 기록해야 됐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로 끝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25절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승리하고 난 다음 태도에 집중해 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경제적인 부를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이후 르호봇 사건 이후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이제 땅을 넓혀요. 뭐가 붙은 거예요? 자신이 붙은 거예요. 이제 나를 건드리지 않겠구나. 이전에는 쫓겨가서 우물을 팠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올라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삭이 또 블레셋 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해요. 누구를 얘기를 해요? 원래 그러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들먹여요. 왜요? 아버지의 기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보고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기록했던 그 이야기, 그 말씀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예요. 기도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서 시간 기도를 못 하겠는데요. 두 가지 선택하세요. 시간을 다 내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서 기도 제목을 던져주든지 기도 친구를 만들든지. 이삭이 이제 빈스 지역을 넓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이삭이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습관적으로 쌓았어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습관이 태도예요. 오늘 우리가 제단 쌓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삭처럼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복, 오아시스를 팠을 때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펑펑 터졌던 것처럼 대기만성의 영적 거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 여러분께 나눠드리면서 여러분 단순히 이삭이 잘 되었다, 경제적으로 잘 되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보일지 싸워야 될 때를 알고 침묵해야 될 때를 알고 일해야 될 때를 알고 기다려야 될 때를 알고 그의 반복된 예배의 습관, 제단을 쌓는 습관이 결국 지금의 이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삭의 태도, 80세 이삭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60세에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부모의 행동 하나를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그들이 쓰던 언어, 기도의 행동 하나를 기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아비로서 여러분도 누군가 영적인 아비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재단을 쌓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노하겠지만 거룩하게 분노하십시오. 실력으로, 영적인 내 실력으로 증명해내십시오. 이삭처럼 그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통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이삭 같은 본보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번이나 쫓겨나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근간, 믿음의 의지로 반응했던 이삭처럼 감정의 불편함 앞에서도 분노함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되 거룩한 분노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위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유혹과 죄의 도전 앞에서 주여 거룩한 분노할 줄 아는 또 믿음에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도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영혼, 좌절에 빠진 영혼을 위해 그들을 위해 내 주머니가 비어갈지라도 기꺼이 내 지갑을 열어 섬길 수 있는 긍휼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민족 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곳에 무너진 수많은 교회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예배당은 무너질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다시 재생하게 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실 것을 믿는 튀르키예 또한 튀르키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이삭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누군가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단계 교회가 하나님의 이삭과 같은 본보기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